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게 참 많죠.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아는 것 모르는 거,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목자 가는데 따라가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고생하냐면 목자를 잘 안 믿어서,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인도를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아니고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네가 생각보다 인도 잘 받아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나는 왜 인도를 못 받는가 그랬는데 인도 잘 받아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인도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막 며칠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를 굉장히 오해한 거죠. 목자는 양이 알아듣도록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가 그냥 말로 말하 야 가자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누가 어떤 양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할 책임이 있고 양은 책임이 없어요. 양은 따라가면 양한테 좋은 것이고 안 따라가면 고생할 뿐이지 결국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건데 왜 인도를 못 받냐면 못 받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듣고 왔다 갔다 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기로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것이지, 목자를 잘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는 봤는데 못 보고, 귀로 들었는데 못 듣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밀이 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그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트 얘기입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인도 잘 못 받고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올해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지금 이제 총선 기간인데 누가 될까요? 모릅니다. 짐작은 하고 또 짐작대로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구나. 근데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걸 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얘기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올챙이한테 개구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개구리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차원이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양에게 목자는 어떤 것이다 이해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강아지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다 못하셨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알린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장래의 일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얘기랑 내 생각이랑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고상하게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변명과, 이걸 변명을 변증이라고 또 이렇게 슬쩍 다르게 얘기해요. 변증을 한다고. 제가 볼 때는 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예수님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장래일을,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계속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해주셔야죠. 근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얘기거나, 그걸 변명하느라고 하여튼 신학적인 용어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써가면서 그걸 정의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바리새인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막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늘 비유로 얘기하시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인도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분은 워낙에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인도를 받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나요? 알 수 있게 된 거죠.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감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육신과 혼이 연결된 부분, 그걸 우리가 감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혼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감각으로는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좀 과하게 되면 영적인 나타남을 자꾸 감각으로 알고 싶어져요. 그게 감각으로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게 되면, 감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영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가 혼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육체에서 그것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럼 안 느껴지면 없는 거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각만 하더라도 우리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사실은 빛의 파장 중에서 아주 지극히 좁은, 아주 제한된 파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가시광선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광선이다. 영역이 따로 있죠. 근데 X선, 알파, 감마, 뭐 어쩌고 저쩌고 적외선, 자외선 우리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뭐 소름이 돋아야 되고, 뭐 떨려야 되고, 뭐 이렇게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간증 들을 때는 참 그거 신기하고 좋은데, 그런 간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추구하다가는 본질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신 것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 구약 시절에는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도 받을 때 지금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비 뽑는 것. 그거는 그 시절에는 맞는 수준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을 해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 대화하면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판을 갖다 놓고 알파벳을 갖다 놓고 분신사바 하면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씩 맞춰간다면 되긴 되겠지. 근데 어느 세월에 그걸 하고 있고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러면 아니 그냥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드온의 양털을 널어놓고 하나님 이거 맞으면 그 이슬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얘기하자 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하도 졸라대면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에서 또 인도하시기도 하니까 근데 마치 그게 더 수준 높은 것처럼 아니죠. 저는 이제 뭐 라오스에서 7년을 있었는데 제 자랑입니다만 그 선교사님 중에도 그래 라오스 말 좀 잘한다는 그 평가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정식으로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라오스를 이제 굉장히 유창했을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네이버나 뭐 번역 앱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키고 얘기하자 그러면 저는 그냥 라오스 말 해버리죠. 그래서 가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라오스 사람들이 영어로 자꾸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라오스 말 해버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구약에 있긴 하지만 시절이 지나고 완전 구시대의 유물 같은 방법이 기드온의 양털과 제비뽑기인데 그 하나님 제비뽑기를 우리가 뭐 종이를 해서 이렇게 뽑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으면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당신이 인도하는 길이 맞으면 그 바람이 서풍이 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인지 이게 굉장히 이 위치가 혼동되는 것이고 그럼 인도받으려면 그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틈타기가 딱 좋죠. 슬그머니 그거 갖다 주면 그건 줄 알고 덥석 물거든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있지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란 얘기는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열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감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하는 것이라서 여전히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도받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장래일보다는 들은 것을 인도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또 내가 지금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들어온 말씀 중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접근하면 적어도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 이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장래의 일을 인도받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나 특히 자기 생각 중에 두 가지 욕심과 두려움 요게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어떤 예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이 욕심이 자꾸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무리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을 계속 싸우고 훈련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상한 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의 영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래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거고 지금 금값이 뭐 최고치라는데 더 갈 거고 뭐 8만 전자, 10만 전자 뭐 저거 그러는데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은 것, 말씀에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해야지 사람의 일에 자꾸 집중하면서 그걸 알아내려고 그래요. 로또 번호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전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그걸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벌어질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일에 자꾸 하나님의 영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의 뭐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입을까는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축복을 뭐 배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따라오게 둬야지. 여러분 말을 마차 뒤에서 밀고 가면 이상합니다. 말이 앞에 있고 마차는 뒤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부유함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하면서 그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죠. 그러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것과 믿음을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받는 것과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을 분리해서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인도를 받는데 믿음으로 할 생각이 없으면 곤란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자꾸 소원으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인도받는 분야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그걸 인도를 잘 받으면 사람의 일이란 거는 하위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따라오진 않아요. 이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특히 젊은 청년들 많이 만나볼 때 이 친구들의 소원은 대부분이 그 복음 사업가가 많더라고요. 선교사는 지극히 적고 또 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적고 복음 사업가가 많은데 근데 그 사업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사업가가 복음을 몰라.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없어.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고 사람의 일에 자꾸 관심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방향이 굉장히 엉뚱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1도 차이가 각도기로 1도 차이가 이거를 10km를 끌고 가면요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자꾸 집중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의 모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소통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으로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제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물 밖에 고기 나와서 바로 죽진 않아요. 벌떡벌떡 살아있고 괴로워서 몸부림치는데 사람들은 싱싱하다 그러죠. 사실은 그거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 밖에 나온 고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저 끔찍한 거 한번 봤는데 회를 떴는데 물고기가 살아있어. 뼈가 나와 있는데 그건 산 건가? 그게 뭐야 도대체.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 근데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물 안에서 살아야지 물 밖에 나와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야지 물을 따라가는 양은 결국은 죽어요. 목자를 따라가야지 코앞에 있는 풀을 따라가는 양은 결국은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되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인 것이고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몸은 제물로 바쳐야 돼. 그래야 네 영이 잘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론 이제 정확한 번역은 입증하도록 하라 라는 표현인데 이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세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이 저희 때랑 많이 다른 걸 아주 이제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면 다 고쳐야 돼. 그거 하나를 지적하려면 다른 것을 안 고치면 그거 하나만 고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입증하는 것은 내 책임이구나 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로 준비하신 좋은 것들, 예비하신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물질적인 것이 따라온다. 다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걸 따라가면 물질적인 것이 따라오는데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면 영적인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뭘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나눠서 쪼갠다.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능력이 이걸 분별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은 모른 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과도할 정도로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세대에서는 말씀에 정상적으로 집착하면 정상적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있으면 이 세대는 광신자라고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교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광신도라는 딱지가 안 붙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는 않지만 뜨겁지도 않은 상태. 그러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있죠? 좀 저기 인용한 데 없나 본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마음은 혼이에요.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적인 것 또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에서 지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 제가 14절까지 인용을 했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의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까지 같이 갖고 있어서 이게 자꾸 무효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거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인도 잘 못 받아요. 아닙니다. 잘 받는 사람인데 세상에도 너무 잘 받아서 문제인 것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사람의 일로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면 인도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도를 너무 잘 받는다. 그러면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나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감히 나는 가졌다. 성경에 가졌다 그러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안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혼을, 그리스도의 지식을, 지혜를, 지적인 것을, 지각을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딱 알아차리잖아요. 요거는 아니다. 베드로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럴 때 딱 분별하시잖아요. 너 지금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좋게 얘기하면 내 뒤로 물러가라지, 나쁘게 하면 사탄아 꺼져, 뭐 이런 건데 바로 분별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 알고 계셨고 우리도 그것을 가졌습니다. 영의 열매, 이게 이제 번역에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령과 영은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한 영이란 뜻이고 성령님입니다. 근데 푸뉴마라고만 되어 있는 원문도 꽤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으로 번역할 거냐 영으로 번역할 거냐에 참 애매한데 대문자로 시작하면은 성령이라고 대부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번역한 여기는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상식적으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다면 여기도 내 영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는 어디 맺힙니까? 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열매나 사과나무 가지의 열매나 사과인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저걸 맺어야 되는데 라고 착각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당연히 원천이시죠. 그러나 어디에 맺힙니까? 내 영을 통해서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열린 열매가 가지의 열매랑은 마찬가지고 본질은 같지만 이게 가지에 열린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포도나무가 나무에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내 거듭난 영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고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받는다고 할 때 자꾸 계약할까요 말까요, 이거 시작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인도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가 인도받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커지고 이것이 확장되고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근데 일단 조급하다. 이거는 지금 잘 하나님의 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면 여기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조급하면은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이것도 안 맞죠. 또는 내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혹은 내가 나를 입증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인도받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사실은 이 열매들과 방향들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들, 내가 지금 태도들, 이거를 검증하고 태도를 교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그 순간 천사가 응답 가지고 떠나더라고요. 기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그거 해주고 싶어서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 힘들다고 여긴다는 거는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기본 옵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성령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성령님은 무조건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혼란스럽다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 영의 열매랑 지금 나의 감정, 혼과 이제 맞춰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실제로 나의 감정이 어긋나 있다면 그걸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의지, 내 욕심, 두려움들을 거기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이 영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 맞추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일로 인도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제 안전하게 인도받게 되고 그 밖의 것들은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도받아야 될 주제 때문에 자꾸 조급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지막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고민하고 있다면 물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건 되게 낭비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결정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사지선다 그냥 잘 찍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거 정답으로 써서 내면 점수 얻는 거고요. 고민하다 정답 쓰는 경우도 있고 다 해봤잖아요. 정답 썼는데 나중에 고민하다 고쳐서 틀리는 경우.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새 중고등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이제 대학생들도 중간고사 준비할 텐데 정답이라는 건 간단해요. 옆에서 잘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게 정답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적법입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라오스에서 운전면허를 다시 땄거든요. 운전은 잘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냐면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용어들이 되게 웃겨. 운전 용어인데 맥이 있어. 맥. 라오스 말로 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그 브레이크를 쓸 자음이 부르가 없으니까 그냥 백이라고 써놓은 거죠. 처음부터 이거 뭐 도대체 백을 밟아야 된다는데 백이 도대체 뭐냐. 사전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때려 맞추는 거죠. 이거 영어 브레이크구나.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저는 운전면허 책 사다가 달달달 읽고 용어가 되게 어렵고 하니까 또 이걸 라오스 말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뭐 배운 사람이니까 필기 시험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실기는 되게 쉬웠고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근데 집사람 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자기는 아예 시험 안 보겠다. 그래도 근데 우리 운전면허 있어야 되니까 갔단 말이죠. 근데 둘이 한국인이 와 있는 거죠. 라오스 시골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그 강사가 보더니 둘이 부부냐? 부부라고 그랬더니 그럼 부부는 의논해서 써도 된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법이 그래. 그 법대로 집사람이 내 거 똑같이 써서 합격했습니다. 결혼 잘하면 이득이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이고 우리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많아. 여러분 뭐 특히 가정주부들은 뭐 경험 있으실 텐데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 남편이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면 그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따박따박 용돈 주면 근데 아버지 주가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 나 용돈 넣어도 괜찮아?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너무너무 웃기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세무사분이랑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분 궁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도대체.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원자들이 있다.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 애들이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 돈이 어디서 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물어볼 이유도 없죠. 그건 걔들 책임이 아니거든.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교만한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지금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있다면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일을 가지고 가면서 자꾸 인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안 맞다니까. 사람의 일을 인도받으려면 사람을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일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게 되겠습니다. 아멘.